우리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오늘 1장 1절 2절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 종살이 하던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날 제사와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 따른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그게 주로 시내산 현장에서 있었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몇 년이냐? 2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렇게 나오죠. 2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고 했냐?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게 민수기거든요. 왜 민수기라고 했냐? 오늘 이제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지파마다 숫자를 세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아셔야 될 것이 이때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 이때 이제 약 38년이 걸려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할 때 그 대부분의 그 40년 가까운 38년 된 그 생활을 하는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 38년이 있을 것이 아닌데 이 이제 싸움에 나갈 자를 숫자를 세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완전히 불신앙에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또 전부 불신앙에 빠져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그 40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있게 하고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를 가지고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 민수기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있는 이 내용의 연수를 한 38년, 4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놓고 그러면 이 배경을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군사냐? 영적 군사다. 그런데 어떤 영적 군사냐?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애쓰고 막 노력해서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 군사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군사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실제로 이제 내가 구체적 준비를 해야겠다. 실제로 내 가정 가문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로 누구누구를 뽑아라. 그렇게 해서 12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서 몇만 명 해서 자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60만 3,550명.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뭘 해라? 구체적 준비를 해라.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고 실제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실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구체적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믿음을 진짜 회복해야 돼요. 왜 이 광야에서 40년을 38년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됐냐? 하나 때문에요. 이 믿음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불신앙. 이것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막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체적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안에 여러 일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온 겁니다. 이 복음은 또 여러분 가정 가문으로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시간이 6시간 시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최용석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영상하고 그 목회자 세미나 한 거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모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1차 합숙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전 지역의 전도의 시작이 되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요,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회복하면 돼요?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안에 오랫전부터 있었던 불신앙, 우리 안에 오랫동안 뿌리맞고 있는 그 불신앙이 완전히 뽑아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군사인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확실히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나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땅으로 쫓겨나서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지금도요 전 세계요 불신자들을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보여져야 돼요? 아, 진짜 우리의 싸움이 뭐냐?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요.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딱 넘어뜨립니다.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육체가 되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네피림. 완전히요. 이 귀신에게 잡혀서요. 완전히 인간을요.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요. 지금요. 모든 현장에서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모르고요.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 모르고요. 돈 벌고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많잖아요. 진짜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 말고요. 다른 거를요. 너무 많이 심지 마세요. 정말 제가 이거는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부 못했으면 못했지요. 복음도 아는요. 그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 그거요. 은근히 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요. 너무너무 고생하고요. 회복합니다. 분명히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나, 육신, 성공 이걸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부모님들이요. 무조건 성공하고요. 무조건 공부 잘하고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요. 무조건 뭐 잘되면 좋은 돈 하고요.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금 완전히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완전히요. 지금요. 종교, 뭐, 이단 사입이 다 같은 거죠. 그리고요, 무속, 이런 거로요, 완전히요,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까우니까 뭐 양쪽 대통령 진영에서 어떻다, 무속에 빠졌다,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지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전부 다 그 속에 가 있습니다. 표만 되고, 내게 이익만 된다면요, 영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세요. 자기가 통치하려면요, 반드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우상을 만들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배우가 사단이라니까요. 이걸 전혀 지금 사람들이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실제로 왜 제가 이렇게 쓰냐?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실제로 찾아보고요. 실제로 확인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진짜 책이거나 거짓말 책이거나. 저는 진짜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는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그 불신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들과 안 만나란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는 100%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따라가요. 같이 뭣도 모르고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숭배입니다. 할 수밖에 없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전부 그겁니다. 전도 현장 좀 파악하려고 어떤 현장 가서 밥 먹으려고 들어갔더니요, 완전히요, 우상을요, 그냥 완전히 다 우상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마음, 생각이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한테 복음 아닌 다른 거 심지 말라는지 아세요? 이런 거 계속 심으면은요,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요, 그 영적인 게요,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로 찾아오냐? 마음 생각에 옵니다. 마음 생각이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상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뭐 안에 딱 꽂힙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사람에 꽂히거나 돈에 꽂히거나 게임에 꽂히거나 뭐에 도박에 꽂히거나 술에 꽂히거나 뭐에 하나 꽂히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옵니다. 질병 당연히 옵니다. 가정 문제 당연히 옵니다. 경제 문제 당연히 옵니다. 영적인 걸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누구한테 갑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후대에게 가요. 참 성경이요, 너무 정확한 책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형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 아들이 또 막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시달리다가 극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술 안 먹겠대요. 자기는 그 아버지와 우리 형을 저렇게 실패시킨 저 술을 절대로 안 먹겠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딱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뭐죠? 술이요. 집에 갔더니요, 날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갔더니 변기 뚜껑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술만 먹으면 다 깨고 부셔가지고 몸을 걷버려요. 그 날카로운 거 있으면 다 몸을 거요. 심지어는 변기 뚜껑, 밥그릇 다 깨가지고 몸을 거요. 그러니까 집안에요, 날카로운 거 뭐 이렇게 깨지면 예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제가 서산에 내려올 때 연락 받았어요. 잠수 탔다가 연락 왔어요. 극단적으로 죽었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왜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12가지 문제인데 12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열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지식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될 군사인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이거예요. 더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말씀 확인하고요,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말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정말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영적인 거 회복하면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에 있는 사람 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싸워야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사단에게 속아서 시작된 문제라는 걸 알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도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복음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배경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고요,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걸 주셨을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원수가 누구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원수잖아요. 원수하고 싸우잖아요. 적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아, 사단이구나. 그런데 사단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서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할 때요, 이런 말씀 생각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 능력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세상 싸움은 반드시 상대방을 꺾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이 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이 심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에 아까 얘기했던 60만 3,550명, 60만 명 되는 이제 그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잖아요. 이 싸움에 나갈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육신적으로 나가서 전쟁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야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살리는 싸움할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싸움에 나갈 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터하고 그 우두머리들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 살릴 싸움에 나갈 자로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영적인 군사다.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 오늘 이거 딱 잡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싸움 해야 될 영적 군사로 이제 부름받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요. 성경적.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예요? 제자요. 그게 여러분이요. 오늘 3절에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 지금 말하면 뭐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현장에 제자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이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읍면동 현장에 몇 군데 이상씩 전도운동하는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정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요. 치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치유. 왜냐? 이 12가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속에 살다 보니까요. 영혼육이 병들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더만요.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병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중독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신문제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 경제, 삶의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육신의 문제 없고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개인 진짜 만나보세요. 진짜 행복한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우울증약 계속 먹다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성경적 치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살리는 싸움을 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세 번 얘기합니다. 부활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도 되고 연약한 사람도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성경적 서밋 운동, 이 성경적 교육,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달란트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미래를 놓고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살리는 싸움인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서밋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가정과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서 이 살리는 싸움인 이 전도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분명한 사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뭐예요? 이겁니다. 본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본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본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에 있다. 그럼 그 아파트의 본부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업의 현장이 있다. 그 업의 현장이요. 그 지역 살릴 본부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그 가정 가문 살릴 본부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1세대를 죽게 했냐? 이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신앙 속에, 늘 자기 생각 속에 잡혀서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요, 이 사람들을요, 다 모래사장이에요. 광야에다요, 모래에다가 장사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요,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살리는 싸움 할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요, 살리는 싸움이다. 이걸 여러분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오후 예배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오늘 말씀 어디요?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오늘 60만 넘는 사람들을 싸울 이 제자들을 숫자를 세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레위 지파입니다.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레위 지파를 이 싸우는 군사의 숫자를 안 셌어요? 뭐 하라고? 하나 하라고.
성막 지키라고. 성막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싸움에 나갈 이 사람들이, 그리고 12지파가 뭐 중심으로 모든 진영을 만들어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고 레위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이 광야에 오는 그 2년의 과정 속에서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모세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야? 레위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불러서 완전히 성막과 교회를 책임져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요, 지난 우리 전도학교 때 결론에 1번에 얘기했죠. 이제 진짜 이거 만드세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개인이 예배하는 정식기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집중기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무시기도. 이 시스템을 여러분 실제로 만들어라. 다 어려우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날 예배하죠. 이것만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 한 20-30분 전에 오고요. 예배 전에는요, 딴 거 하지 말고요. 말씀 찾고요. 말씀 미리 다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 진짜 간절히 한번 기도해봐요. 자,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이 지파의 시작이 된 야곱이 이 베델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군대를 만나요. 그게 바로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마하나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여러분이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 군사, 싸우지 않고 이긴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영적 시스템.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의외로 여러분 개인 만나보면요, 이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다 돼요. 이 집중만 되면 다 되거든요. 다른 집중은 다 해요. 뭐 사람 집중, 뭐 돈 집중, 술 먹고 노는 집중, 게임하는 집중, 뭐 육신적인 집중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 집중만 안 돼요. 요거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날 못 하겠으면 주일날만 하라니까요. 나는 6일 동안 잘 못하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나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이거 갖추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성격 아시죠? 나는 평일날은 잘 못해요. 주일날 하루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힘을 얻는 날 갖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고 주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는요, 제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거를 다 걸었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게 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잘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단이요, 요거만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요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제재되는 게 없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굳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뭐와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 뭘 못하는? 이거 못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딴 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딴 건 다 해요. 딴 집중은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개인이. 그거 하라고 하면은요, 막 지금 막 다 가서 합니다. 상황이 안 돼도 어떻게든 그거는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가장 쉬운 거고 가장 축복인데 이것만 못해.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아, 이제 나는 누구냐? 싸우지 않고 이길 영적 군사다. 그래서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 살리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올인한다. 집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군사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의 역사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